오늘은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 23장, 이 사무엘상 23장 전후를 해가지고서는 다윗이 참 고난받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3장 앞부분에 보면 이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는 이 유다 지경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국경 블레셋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 약탈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침 추수 때라서 타작마당에 추수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형편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출해 내게 됩니다. 그일라를 구출하러 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에 갈까요? 가라. 가서 그들을 구출할까요? 구원해내라.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붙여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신할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넘길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이미 듣고서는 이 블레셋을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의 예견된 배신으로 그곳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자기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냈지만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난 후 깊은 허탈감과 그 마음으로 낙심하게 되었고요. 계속된 도망자의 생활에 정말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서는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피로로 넘어져 있던 다윗, 절망감과 또 피로감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심적인 상태에 있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이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할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는 아주 각별합니다.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잠시 위로를 얻으며 쉼을 얻게 됩니다. 요나단은 변치 않는 우정으로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는 말씀으로 다윗의 힘을 북돋아주며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요나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최대 정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자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요나단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 다윗이 참 야속하고 밉고 그랬을 텐데 요나단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서 다음번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을 사랑의 위로자로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 다윗을 제일 미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단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정말 요나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아버지로부터 보호해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원래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을 사랑의 그런 위로자로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지치고 곤고할 때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요나단에게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큰 위로를 얻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또 발생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일랏 사람들의 배신, 그일랏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이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유다 지파인 십광야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이 십광야는 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날을 허탈한 마음으로 떠났던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십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그만 밀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 십광야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우리 경내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드러내놓고 돕지는 못할지라도 이 남모르게라도 다윗을 도와야 합니다. 사울이 워낙 기세등등하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대놓고 지금 다윗을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모르게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광야 수풀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함께 있던 다윗을 자기들이 먼저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그만 배신을 하고 맙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26장을 보면 또다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달려가서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다시 이 십광야 땅으로 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달려가서 왕이여 빨리 오십시오. 지금 다윗이 우리 경내에 숨어들었습니다. 또 고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광야 사람들이 다윗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의로움을 인하여 고난당하기가 싫어서였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화를 당하기가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가 피해보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놉 땅에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일가를 모두 진멸한 것을 보고는 사울이 두려워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복을 받고 가장 번성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복을 받고 가장 번성한 지파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참으로 비겁한 지파였습니다.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삼손을 꽁꽁 묶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블레셋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사였던 삼손을 유다 지파 사람들 2,000명이 잡으러 가가지고 자기네들 손으로 잡아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기 위해 밀고 한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이기고 돌아왔던 개선 장군이었던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았던 이 다윗을 사울이 왜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지 이때쯤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음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십광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지금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위로로 간신히 힘을 되찾았던 다윗은 완전히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번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일러 바친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십광야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십광야 사람들의 대화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그들에게 빌어주는 복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또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해놓고 복을 빌면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십광야 사람들을 뻔뻔하게 축복하는 장면만 본다면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한 후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십광야 사람들은 돌아와서 다윗의 형편과 정확한 위치를 정탐하고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사울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달려가서 마온 황무지의 계곡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쪽 산으로 오면은 다윗은 막 부랴부랴 저쪽 산으로 도망을 가고 또 사울이 그를 잡으러 가고 다윗을 마치 사냥감 몰듯이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자기의 군대로 에워싸고 포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줄곧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에게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본문도 그것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26절 말씀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 급히라는 말은 지금 매우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사울에게 막 잡히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사냥꾼이 사냥개들을 동원해서 사냥감을 몰듯이 다윗을 지금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둘러싸고 포위해서 다윗을 막 잡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그런 마음도 갖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거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일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은 결국 사울이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지금 사울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음번 왕으로 세운 다윗을 지금 막 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 사울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손만 뻗어서 이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승리를 거머쥐는 것 같은 이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사울에게 발생합니다. 이 27절을 보면 사울의 영원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그만 이스라엘 경내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울과 광야 사람들의 완벽한 공조 체제를 갖춘 이 다윗 검거 작전에서 그 어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마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부르짖는 다윗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지금 마치 산이 자기를 애워싸는 것처럼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어. 산처럼 둘러서 진을 치고 있어요.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부르짖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울의 군대가 산처럼 나를 겹겹이 애워싸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지금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 잡은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이 사울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다윗의 당시 상황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다윗은 지금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젠 정말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군사를 돌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윗이 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은 이미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 말씀 자막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악착같이 다윗을 잡으려고 매일같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찾으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큰 위기에 처하자,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며 사울이 군사를 돌리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뭔지도 몰랐고 올 1월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뻥뻥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더 아픔을 당하고 더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밤중과 같은 시간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 불같은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가시들과 쓴뿌리들, 뭐가 났던 것들을 다 꺾어야 되고 다 버려야 되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무엇입니까? 진흙을 갖다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흙과 같은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진흙과 같은 상태 그대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그릇으로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가지고 그 진흙을 발로 밟기도 하고 손으로 짓이기도 하고 또 어떤 틀에 놓고서는 그걸 막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요. 방망이로 두들기기도 하고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뜨거운 불에 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다워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그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그릇에 복을 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인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진흙인 상태 그대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흙이었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이기고 빚고 불에 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다워져야 돼요.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고난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정말 소용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로 통해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치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게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들의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 안에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위로자를 보내서 곤고하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오늘 다윗처럼 정말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영원한 요나단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주변에서 떠나가게 하시거나 제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상이 바로 물질과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광야에서 이 두 가지를 의지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훈련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사람과 물질에서 하나님께로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과정은 사실 매우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특별한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몹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인정을 얻기 위해 그것을 구걸하듯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편 146편 기자도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돕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오직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이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아까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노래하고 또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마치 산과 같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내가 눈을 들어서 그 원수들을 바라보고 그 대적들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 아플 때에 너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데 질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시편 121편 기자는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부르짖은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고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로다 분명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겹겹이 애워쌀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의 돕는 자, 여러분들의 주권자, 여러분들의 보호자,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권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들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문제들을 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너무나도 다급하고 절박하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고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근심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나이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돕는 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